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제 구약성경 452쪽이고요.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3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전 말씀에 아비가일이 그들의 종들을 통해서 모든 상황의 전말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전말 가운데 다윗이 보복하러 온다는 사실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고자 아비가일이 달려와서 만나는 장면이 이전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만남이 있은 후에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루어진 만남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아비가일은 분명히 이 가족의 문제, 다윗이 분노하여서 자신의 가족을 공격할 것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왔는데, 그리고 우연히 그 가는 길에서 서로 만났는데, 다윗은 이 만남이 결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을 계획하셔서 영접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 강단에서도요, 우리가 매 새벽마다 혹은 매 시간마다 말씀에 전하여지죠. 그런데 그렇게 전하여지다 보면 분명 이 모임이 습관처럼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이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 말할 때 주의 자녀들인 우리는 이것을 은혜와 섭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강단에서 매일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습관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이 만남이 저와 여러분이 또한 이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예배가 진행되는 매일의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섭리였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에겐요 두 번의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사울 때문에 왔는데요, 두 번의 큰 위기에 사울 때문에 온 위기가 뭐였냐면 다윗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위기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나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분노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첫 번째 위기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 골리앗도 이겼던 다윗이요, 나중에 두려움에 쫓기니까 아무 힘도 없는 제사장도 무서워 보였고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두 번째 위기, 분노에 사로잡히니까 다윗이 어떻게 바뀌어요? 아무 상관도 없는 집안 가솔들까지 원수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골리앗도 물리친 사람인데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와서 사울로 인한 두려움이 들어오고 나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두려움에 쫓겨다녔는지 아무 힘도 없는, 무기 하나 갖고 있지 않은 제사장조차도 두려워서 그에게 거짓말을 하고,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짓말들. 네.
왜 혼자 있냐라는 질문에 그냥 솔직히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적당히 얼버무릴 수 있는데 왕의 비밀된 명령이 있어 갖고 나를 따른 자가 지금 오고 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나니 여러분 처음 거짓말로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이제 먹을 걸 주려고 하는데 다윗 혼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따르는 거짓말로 만들어진 그 소년들의 목까지 주게 되고 다윗은 또 거기서 한 번 더 거짓말을 하고 그 작은 거짓말 때문에 나중에 제사장과 제사장 마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륙을 당하는 비극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다윗의 위기,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제사장도 무서워하더라. 그 장군이, 그 용사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분노로 사로잡히니까 두 번째 위기로 분노로 사로잡히니까 무슨 일이 생겨났어요? 나발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겨났는데 나발로 인해서 이 문제가 생겨났는데 누구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까지.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아무것도 아닌 것도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분노에 사로잡히니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도 원수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일까요? 3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다윗의 입에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 고백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는 분노하지 않게 되었고요. 아비가일을 평안 가운데 돌려보내죠. 무슨 얘기냐?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다윗이 분노가 그를 다스릴 때 보면은 그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찬찬히 보세요. 딱 한 번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딱 한 번 다윗의 입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그 말은 언제 쓰는 거냐?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죽을 거야. 그 말을 쓸 때 딱 한 번 여호와라는 말이 나와요. 뒤에 나오는 나발로 인해서 오는 분노에서는요. 여호와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나발의 소식을 듣고는 여호와라는 말은 안 나오면서 뭐라 그럽니까? 다른 자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라. 내 저 집안에 있는 남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도 혹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히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분노가 나를 좌우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비결, 그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두려움과 분노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드디어 아비가일로 인해서 드디어 그의 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는 말이 나오고 그 결과 아비가일을 평안 가운데 돌려보내더라는 것이죠. 33절 보겠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이 칭찬하고 복이 있다고 말한 이 아비가일의 지혜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이 아비가일의 지혜의 정체는 그녀의 말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녀의 말 속에 나오는 지혜의 정체가 뭐냐? 아비가일이 이 앞에 말씀에 아비가일 여인이 하는 이야기에 자세히 보면요. 그녀의 말 속에 7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와요. 이 아비가일의 고백이 있기 전까지 다윗과 나발 사이에선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등장하고 나서 이 여인이 하는 말에서 이 짧은 말씀 구간에서 7번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 다시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비가일과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혜의 정체예요. 지난 시간에
어떤 사람이 힘들고 답답할 때 그 이야기를 잘 들어주던 지혜로운 친구 얘기를 잠시 했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그래, 그래, 맞다, 맞다. 네가 맞다, 잘했다 해주고 어쩌냐, 힘들지, 속상하지. 나라도 옆에 있으면 좀 도와줄 건데 라고 해주고 어떤 일이든 네가 어련히 생각해서 잘 안 했겠니? 라고 한 뒤에 근데 이렇게 보면 어떻겠냐 하고 자기 의견 덧붙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인터넷을 우연히 봤는데 자기가 힘들고 답답할 때 이 친구하고만 얘기하면 그 모든 답답함이 풀리는데 뭐라고요? 맞다, 맞다. 네가 잘했다 하고 어쩌냐 힘들지 속상하지. 나라도 옆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일이든 네가 어련히 생각해서 잘했겠니?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떻겠어? 라고 말해주는.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아비가일이 한 말도 다 이런 말들이었어요. 그녀는 맞다, 맞다. 나라도 그렇게 화가 나겠다. 그러고선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다윗을 편들어줘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내가 거기 있었다면 이런 일은 있지도 않았을 거라고. 내가 거기 있어야 됐는데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요 세상 지혜로움이에요. 세상도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여인이 다른 게 뭐라고요? 7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래서 다윗이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독려했다라는 거예요. 맞다, 맞다. 내가 거기 있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너가 어련히 그 일을 잘하지 않았겠어? 라고 같이 독려하지만 그리고 나서 그 끝에 뭘 얘기한다고요?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비가일이 세상도 그렇게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녀의 이야기 가운데는 7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결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이 여인을 평안 가운데 돌려보내는 다윗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윗으로 다시 돌아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내 형제와 지체가 결국 나의 지혜로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요나단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도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했는데 세상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잖아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세상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과 주의 자녀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요나단이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단순히 격려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토록 하였다. 마찬가지로 아비가일은 7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중에 다윗이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다. 그래서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죠.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내가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소망을 둬야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서 형제와 지체에게 소망을 두게 한다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그 소망은 어떻게 유지되는 거냐?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이라고 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수고해야 되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려고 계속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돼요. 그래야 그 소망이 유지되고
나에게 소망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을 다른 형제와 지체들에게도 잘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소망을 주려고 두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나서 형제에게, 이 형제가 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도록 내 말과 격려와 위로와 중보와 그 여러 가지를 통해 이 형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 그러니까 요나단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 위로합니다. 너는 죽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함께 할 거야. 그건 세상도 말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꼭 뭐가 나와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아비가일이란 여인이 하는 말을 보세요. 맞다, 맞다. 나발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내가 거기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다윗이 이 여인이 하는 말에 너무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편들어주고, 다윗이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나발이 어리석다고 말하고, 내가 거기 있었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고 나서 아비가일의 말 속에 7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중에 그 결과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잃어버렸을 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봤듯이 분노가 그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 다윗이 다시 한 번 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결과 이 뒤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아비가일을 평안 가운데 돌려보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34절 35절입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놓쳤을 때는요, 한낱 제사장도 두려움의 대상이었고요, 상관도 없는 지방 가솔들도 원수처럼 보여줬어요. 뭔 상관이에요? 그런데도 나발이란 한 사람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히니까 그 지방 가솔이 죽여야 되는 원수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금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그의 속에 있던 분노, 그를 다스리던 분노를 이젠 다윗이 다스릴 수 있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 오히려 이제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노의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나니까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혹은 분노가 나를 좌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잘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요, 두려움,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우리도 다윗처럼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작은 두려움도 더 크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제사장도 무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작은 미움도 원수처럼 보여지죠. 상관도 없는 집안 사람들이 죽여야 되는 원수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니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큰 미움이, 죽이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그 큰 미움도 사라지며 평안을 빌어주는 귀한 일들이 나타나더라. 혹시 두려움과 분노가 나를 좌우하고 있을 순간이 온다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형제와 지체에게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워야 될 순간이 찾아올 때에 그 지혜로움으로 형제와 지체가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를 같이